며칠 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해서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큰 은혜를 받으셨고 또 말씀에 많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또 도전도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실 배가 다 부르실 거고 모처럼 또 좋은 성찬으로 여러분들이 7번에 걸쳐서 다 나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들어서 부흥에 오신 분들은 오늘 또 한 몇 주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아마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성경에서도 복음서 세 곳에 공관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세 복음서에 이 사건, 이 기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이가 불쌍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고치고자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속수무책으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렇게 좀 소란스러울 때에 오시게 되어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 예수님께서 참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내가 꼭 있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꼭 있어야 돼? 너희들끼리 좀 그거 못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그 아버지가 이 제자들과 달리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뭐를 좀 할 수 있겠구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여기 하는 말이 뭐라든지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좀 해주세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 도와주시길 바라고 무엇 좀 정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제가 믿지요, 믿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곧이어서 제가 믿고 말고요 큰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힘있게 얘기한 그 사람이 그런데 말이죠, 제가 믿음 없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다 사람들이 떠났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묻기를 선생님 어떻게 해서 우리는 못하고 당신은 합니까?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주님이 기도밖에 없어. 다른 게 뭐 있겠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귀신 들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버거운 일들이 어떻게 되겠어? 기도밖에 더 있겠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많은 것들을 신앙의 메시지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제자들이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신 건데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했을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그런 것 좀 하나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럴 때 오늘 여기 성경에 마가는 이 마가의 말씀은 또 누가도 그렇게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는가? 믿음이 없어서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야. 또는 마태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도 쓰지만 이 똑같은 사건을 쓰면서
믿음이 작아서야.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 감당할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작아서야. 그러니까 뭐 믿음을 크고 작은 거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 누가는 믿음이 없어서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쓰고 있지만 누가는 하나 더 거기다가 누가는 이 사건을 쓰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패역한 세상이로구나. 패역했다. 이건 뭐냐 하면 비비 꼬여가지고 뒤틀려 있다 그겁니다. 그냥 이렇게 똑바르고 순수하고 순전하고 그냥 액면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세상이 비비 꽈요. 비틀어 놨단 말이에요. 뒤틀려 있다. 아이고 뒤틀려서 지금 그러지? 속이 편치 않지? 너 지금 뭔가 못마땅한 게 있지? 그런데 그거 그런 식으로 풀지?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패역하다 하는 이 말은 악하다, 가증스럽다 이런 말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뒤틀렸구나. 너 뭐 못마땅하지?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면서 혹시 패역한 분들 안 계십니까? 뭔가 하여튼 뒤틀려 있는 거예요. 뭔가 편치가 않아. 마치 우리 속이 불편하면 뭐가 자꾸 꿈틀거리고 뭐 뒤틀리고 이래가지고 복통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처럼. 왜 무능하고 왜 무기력할까? 그냥 고두면 돼. 그냥 순전하면 돼. 그냥 순수하면 돼. 그냥 단순하면 돼. 근데 뒤틀린단 말이에요. 자꾸 비비 꼬이고 뒤틀리고 곡해하고 이게 구부러져 가지고 뭔가를 그냥 받으면 되는데 액면 그대로 받자. 이거 뭐가 있을 거야? 뒤에 뭐가 어떻게 됐을까? 이건 뭐 그런 게 거기 담겨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은 왜 무기력하냐? 뒤틀려 있어. 패역했다고. 믿음이 없는 것과 뒤틀린 것, 구부러지고 비비 꼬여 있는 것, 그것이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제자들과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올바른 진단 아닐까요? 이런 배관도 그냥 직통으로 쫙 내려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몇 번씩 꽉 S자형으로, 디귿자형으로, 리을자형으로 이번에 우리가 건축할 때에도 그런 배관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인데 그냥 쭉 뚫려버렸으면 그냥 내려가 버리고 말 건데 이걸 틀고 구부려 놓고 하니까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러면 이게 순환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없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은 남들이 볼 때 무기력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참 내가 무능하구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에 비해서는 내가 왜소하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고 그런 삶의 현실을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건 아니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져와 봅니다. 제자들이 무기력했던 것,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처음 고치려고 했겠어요? 그동안에도 많이 고치려고 데리고 다니고 돈도 쓰고 의사에게도 보이고 뭐 우리 식으로 하면 굿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죠. 근데 안 됐단 말이죠. 또 지금 예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또 벽을 만났어. 벽을 만나 부딪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왜소해요.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냥 금수저 받고 태어났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내가 돈이 많았으면 이 사업을 내가 잘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그때 배웠더라면, 내 가방끈이 좀 길고 그랬더라면, 지금 내가 사는 게 남들이 볼 때 내 남편도 그럴듯한 위치에 있고 말이야, 나도 지위가 있고,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날 이렇게 무시하지 않을 텐데.
우리의 문제를, 물론 경제의 문제, 사업이 어려우면 재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돈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몸이 약하고 병들었으면 건강 문제라고 생각. 그때 좋은 의사 만났더라면, 좋은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 오진이 안 나오고 이렇게 안 될 건데, 그때 해가지고 오히려 이걸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지. 정확한 진단이고 판단이겠죠.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학식을 쌓아서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분야에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되겠죠. 저도 이번에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알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더 좋은 모습으로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너무 모르니까 이게 뭘 어떻게 알아야 뭘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기력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무기력한 문제가 뭐냐?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야. 이게 현대의학으로 지금껏 가지고 있는 의학으로는 이거 고칠 수 없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거 고치려면 돈 얼마나 드는데, 경제 문제로 접근하시지도 않았어요. 왜 애를 이 지경이 되도록 병을 키웠냐? 너희 부모가 돼가지고 애를 이거 병을 초장에 잡았으면 간단할 일인데, 지금껏 방치해 놓은 거, 부모가 무능한 거야, 무관심한 거야. 넌 사업하느라고 그러고 애한테 신경도 안 썼지. 돈 아까워가지고 그랬지. 네가 잘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구태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패역해서 너 비비 꼬였어. 너 속 편치 않지? 또 너 믿음이 있어?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문제입니까? 그게 병의 문제이고, 어린 소아의 병의 문제이고, 정신적인 문제이고, 귀신이 들려, 이거 귀신의 문제이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문제가 각기 다 다릅니다. 당신도 사업 어려워, 나도 사업 어려워, 이럴 수도 있고요. 당신도 자녀 때문에 그래, 나도 자녀 때문에 그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조금씩 다른 우리의 모습 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건, 넌 믿음이 없어서야. 공감할 수 있겠느냐? 뭐든지 믿음이 없는 거래.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오늘 이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니, 믿음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약해. 믿음이 작아. 그래서 감당을 못해. 오늘 이 사건을, 마태복음은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나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마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이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제자들일 수도 있고 다 우리일 수도 있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에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병 못 고치고, 너희가 지금 이것 가지고 이렇게 지금 씨름하고 말이야, 갈등하고 이러고 지금 어쩔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이때 하시잖아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바다에 빠질 거야. 아니, 이 산도 들어다가 바다에다가 빠뜨려서 문제 해결할 건데,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이 조그만 아이 하나,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불에도 엎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그러고 거품 물고 허우적거리는 이거 하나 해결 못하는 것은 너희가 딴 문제가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라고. 믿음이 약해서라고. 왜 시끄럽니? 왜 떠드니? 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니? 어쩔까 저쩔까, 내가 잘못 찾아왔나 봐. 아이고, 이건 예수 만나면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작아. 그리고 너희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너희 믿음이 말이야, 겨자씨 하나만도 안 해. 겨자씨 보셨죠? 겨자씨는 콩은 거기다가 대면 몇 천 배 될 거예요. 모래 바닷가에
모래인지 흙인지 모를 정도 겨자씨 한 알인 거야.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지만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눈을 씻고 봐야 겨우 보일 수 있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간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 말씀 자체로,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로도 아주 격한 표현이고, 그리고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상당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믿음을 인정을 하시질 않아. 너 믿음이 있지? 믿음이 있는데 말이야,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것도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한 것도 그러지만 이 때가 어느 때냐 이거야. 이 때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때냐, 이게 복음서 초반에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막 불러가지고 한 달 전에, 2주 전에 제자가 되었다면 말이 제자지. 아이고 그래, 너 신학교 이제 곧 졸업했는데 이제 신학교 신학생인데 말만 신학생이지. 근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졸업반이 됐어. 예수의 제자의 졸업반에 왔다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 따라다니고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되는 모습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험을 다 했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때를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 철나? 철들자 노망 난다고. 아니 철부지가 그러는 건 에이 그저 초등학교 가면 되겠지, 고등학교 가면 되겠지. 아니 대학 다 졸업했어. 회사도 다닐 만큼 다녔다고. 이제 그 회사에서 곧 안 있으면 퇴직해야 돼.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더 답답한 거야.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하고 같이 있어야 돼? 내가 언제까지, 너희 3년 동안 내가 동고동락하고 다 보여줬잖아.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도 봐서 너희가 거기 좋았다며, 은혜 많이 받았다며.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 된 지가 몇 년이냐. 근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어떻게 서신하는 거야?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돼? 내가 잠깐 변화산에서 내가 잠깐 늦게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이 짓을 해?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거기서 절절절절 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야? 너희 언제 철날래? 너희 언제 권사다 올래? 언제 장로다 올래? 너 언제 목사다 올래? 죽고 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에 답답함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속수무책의 무능한 아비가 자기 가슴을 치잖아요. 애비가 돼서 미안하다, 너 해주지 못해. 이 답답함이 있지만 그 사람의 답답함 못지않게 예수님도 답답해 죽겠는 거야. 예수님도 답답해 죽겠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그럴래? 내가 언제까지 너희하고 있어서 다 너희 시중해줘야 돼? 다 비유 맞춰줘야 돼? 다 그래야 돼? 언제까지? 사실 눈으로 볼 때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아마 거품 물고 쓰러질 지경일 거야.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이거? 근데 그들 딴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역할을 잘하는데, 내가 얼만큼 헌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만큼 중요한 인물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일 끝나고 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는 거야. 이제는 끝나는 거야. 더 어떻게 돌봐줄 수도 없어. 더 가르칠 수도 없어. 더 본을 보여줄 수도 없다고. 시간도 없어.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그물질할 때 만난 거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요? 그 성질 그대로 있어. 그 성격 그대로, 자기 취향 그대로 있어. 자기 아집 그대로 있어. 뭐 그 사이에 뭣도 바뀌고 뭣도 되고 1년차 수료증도 받고 2년차 수료증도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까지도 됐을지 몰라도 거기서 거기야 다. 거기서 거기야. 뭐가 그렇게 달라요? 예수님이 그게 답답한 거야. 야 임마, 귀신 들린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애비 너희 문제고 제자들 놈들 너희 문제야.
그러니까 이 아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게 믿음이 문제로구나. 그러고는 희망을 가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 나보고 뭐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봐. 예수님이 뭘 해요? 뭘 해? 예수님이 그동안 안 해서, 본을 안 보이고 말을 안 하고 지시를 안 해서 안 됐냐고. 이 사람이 그래요, 잘못했네요. 그러고는 예수님께 매달려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뭘 좀 해주세요가 아니야. 내가 믿습니다.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거야. 우리는 소리 지를 때 안 지르고 지르지 말아야 할 것까지 소리 지르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믿습니다.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믿을 때 소리 질러. 불만일 때 소리 질러. 뭐가 문제가 생길 때 소리 질러. 근데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믿음이었군요.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앞뒤가 안 맞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어떤 성경은 거기다가 접속사 하나를 넣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믿음이 없으니 어떡하지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믿습니다. 아멘. 믿어요. 확신해요. 그런데 우린 솔직하지가 않아. 그 다음에, 그런데요 주님, 그건 믿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이 살려야 되니까 내가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날 도와주세요. 보세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어. 이 아이를 살려야 돼요. 이 아이의 고통과 이 아이의 귀신의 멍에, 악마의 멍에에서 이 아이를 살려내야 돼요. 이 아이 불쌍하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랬던 이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달래. 자기를.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살아나야 될 것은 이 아이지만 이 아이가 살고 죽는 것도 나에게 달렸으니 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제 뒤틀렸던 것이 제대로 가는 겁니다. 비비 꼬였던 것이 제대로 가. 여기가 막혀서 문제, 여기가 막혀서 문제. 그게 아닌 거야. 내가 꿰어 있는 거야. 내가 비틀어져 있는 거야. 나를 펴야 돼. 나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믿음 때문에 내 인생에 사업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내 육신의 문제도 이렇게 된 건데, 믿음인데 내 믿음, 아이를 도와달라는 말에서 나 자기를 도와달래. 자기를.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내가 믿음 생기면 아이 살겠지요. 아이 되겠지요. 고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탓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우리는 믿음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그렇게 다 진단을 해.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처방을 하고 거기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렇다고 병원에도 가지 말고 공부도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되어진 것을 사회 탓을 많이 해. 교회 탓을 많이 해. 세상이 이러니까 그런 거야. 교회가 이러니까 그런 거야. 가정이 이렇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거고 아내가 그런 건데, 늘 하는 얘기지만 여기 이 아비는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군요. 믿음 없는 날. 여러분, 불쌍한 게 뭡니까? 배고픔 물고 귀신에게 잡히고 불구덩이에 빠지는 이 아이가 불쌍했어요. 주님이 이 아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10년 이러고 살았는데 앞으로 이 아이가 언제, 나 늙어 죽으면 이 아이 누가 돌봐요? 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는 믿음 없는 게 불쌍한 거다 이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가방끈 짧은 거 두고 아쉽다고 해.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내가 뛰쳐나와서라도 내가 고학을 해서라도 공부했어야 되는데, 집안 돌보고 부모 돌보고 동생 돌본다고, 그래서 나 가방끈 짧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공부 못한 게 불쌍한 거예요.
내가 건강이 많아야 되는데, 내 나이에 비해서 10년, 20년 젊어야 되는데 내 나이보다 폭삭 더 늙어 보이고 더 나이, 이게 불쌍한 거야. 처냥 맞고 불쌍해. 나 어떡하냐? 돈 없는 게 불쌍해. 호주머니에 돈이 좀 드득하면 인생 사는 것 같고, 어디 가서 돈도 좀 쓰면은 인생 사는 기분 나고, 누가 이거 참 손 크다 어쩌다 그러면 인생 헛산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아무것도, 남에게 신세나 져야 되고 모아서 벌릴 수 없고, 그럼 가려고 하지도 않아. 왜? 불쌍해 보이니까, 초라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없는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내 믿음이 너무 적구나.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세례받고 집사된 지 몇 년인데, 야, 저 젊은이들은 그저 아무 직분도 없는데도 그 청년들을 바라다 볼 때,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불쌍하구나. 난 정말 불쌍한 존재로구나. 주님, 날 도와주세요. 믿음 좀 가지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할 것이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거나 적은 것 가지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돈 없는 게 불쌍한 거야. 남보다 못 배운 게 불쌍한 거야. 그 앞에서 내가 그냥 한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못한 거, 그냥 왜 내 성질은 왜 이럴까? 한번 세게 하지 못하고, 이런 게 불쌍한 거야. 여러분, 뭐가 불쌍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뭐가 불쌍한가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애비는 알았어요.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면 믿음을 구할 것이고, 딴 거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 신앙이 걸맞을까요? 내가 믿음, 예수 믿어온 횟수에 걸맞는 믿음이, 아주 더 훌륭한 믿음은 아니더라도, 그래 10년 믿었으니까 그 정도 믿음은, 그럼 그 정도 믿음, 그래도 평균이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면 10년 됐어? 예수 믿고 직분 받고 주님을 섬긴 지 그렇게 돼 있고 인생의 연륜으로 봐도 그런데, 그러면 그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불쌍한 거 아니에요? 공부를 못했으면 배운 것이 없으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말로는 배웠다는 거야. 대학도 나오고 무엇도 했다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못해. 세상에서 뭐 직장도 다니고 무엇도 했다는 거예요. 사업도 해봤대.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게 정말 불쌍한 거 아닐까요? 난 사업을 못 해봤어. 나는 공부를 못 해봐서 잘 몰라. 근데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교회를 몰라, 세상을 몰라, 믿음을 몰라. 내가 집안 사정 구석구석을 몰라. 근데 아무 해답은 못해.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렇긴 한데 대안과 해답이 없어. 그런 헌신과 희생도 없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비가, 주님, 나 정말 불쌍하네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딴 것보다도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신 거 보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가을이 왔습니다. 올 여름에 무척 덥고 뭐 가물 때도 있었지만 또 너무 뜨거워서 농작물도 많은 결실이 안 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요만한 봉지에다가, 목사님 이거 우리 시부모님 댁에 고구마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냥 많지는 않고 예년하고 소출도 다르고 그런데 그냥 맛만 보세요. 그리고 조금 가지고 왔어. 요만한 봉지에 그냥 조금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분량도 분량이지만 고구마가 제대로 들지를 않았어. 고구마가 좀 이렇게 탐스럽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다 손가락 같은 거야. 길쭉길쭉. 이거 억지로 된 거지. 억지로 된 거예요. 그래도 여름을 이기고 그렇게 나왔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자, 가을이 또 왔는데 우리는 어떨까? 탐스러운 농작물처럼 이렇게 그런 걸까? 아니면 그냥 죽지 못해서 한 거야, 연명한 거야, 그런 모습일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잘 자라고 계십니까? 믿음이 지금 소위 말하는
시너지가 돼서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신앙의 발전의 템포가 빨라지고 성장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점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딱 정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나마 별 신앙도 아니었는데 그 신앙마저 지금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지금은 얼핏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일주일 뒤면은 그냥 시들어서 꼬꾸러질 것입니까? 세상에 그냥 비바람에 쓸어 넘어질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이 잘 자라고 있나요? 이제는 소출의 때를 기다리고, 그래 얼른 배임을 당해서 탈곡을 하면 내가 좋은 나달이 되고 1등품 특등품이 될 거야,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 익은 것 같은데 가서 배워보니까 쭉정이야, 아무것도 없어. 탈곡해봤는데 나달이 없어,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갈 그겁니까? 아니면 있기는 있는데 연명하고 된 겁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소경 바디메오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의 문제 때문에 나를 불쌍하다고 정말 헐감을 해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돈은 조금만 있다가 없어도 집을 3칸짜리 집에서 2칸으로만 옮겨가도 불쌍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속 뒤집어지고 그러는데, 믿음은 지금 다 거덜이 났어. 마이너스 통장 된 지가 벌써 오래됐어. 이젠 더 이상 신용대출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내가 이만큼, 내가 뭐 어째서, 내가 뭐 부끄러워, 너 그래 기도해, 너는 그렇게 하라. 저는 새벽 기도회 때도 이렇게, 그래도 매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가 아니라 새벽에 본 지가 언젠지 몰라. 주일날 그래도, 주일날은 곧잘 그래도 주일은 지켰는데 어느 땐가부터 주일도 안 보이는 때가 드문드문 그러더니 주일도 지키는 거, 주일 낮 예배 한 분 드리는 것도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어요. 헌신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일들이 전에는 그래도 기쁨으로 하고 팔 걷어붙이고 하고 말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시들부들하고요. 그냥 기회만 있으면 그래 이제는 그만이지, 뭐 나도 나이가 있는데.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점점 불꽃이 타올라. 저희 교회도 이번에 부흥회 때도 우리 젊은 집사들 가운데 애들 2, 3 데리고 오는 거야. 애들 2, 3 데리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가요. 애들이 골아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눈이 쌩쌩할 때, 제가 그걸 보고, 야, 목사보다 100배 낫지. 목사보다 100배 낫지. 내가 목사지만 말이야,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렇게 할까? 나도 안 나오고 애들도 안 데리고 와.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가는, 그래서 가뭄 속에서도 말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을 뽑아 올리면서 막 생산적으로 믿음이 커가는 사람들인가 하면 겉의 모습은 다 갖추어져 있어. 그럴듯한 나무가 돼 있기는 한 것 같아. 그런데 속은 다 썩었어. 그냥 건드리면 바람에 부러져 넘어가는 거야. 겉으로 볼 땐 그럴싸해 보지. 지난 부흥 강사님 말해야 할 것 같으면 기둥감인 것 같지. 겉으로 볼 때는 키도 크고 그래도 굵기도 있잖아요. 근데 굵기 있고 키 크면 뭐 하냐고. 강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외국의 산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나라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나무들이 쓰러져서, 서 있는 나무 못지않게 쓰러져서 하얗게 죽은 나무들이 많은 거야. 그 나무들이 뭐 요래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나이 먹어서 병든 것도 있고, 뭐 불타서 넘어간 것도 있고, 바람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 예전만 같지 않은 거야. 예전만 같지 않아. 그래서 막 그런 나무들이 골짜기에 비 와가지고 떠내려서 있는 나무도 있고, 산속에 그냥 그게 벌렁벌렁 누워진 거야. 누가 일부러 가서 끄는 게 아니에요. 아깝지. 야, 저 나무 진작 끊어다가 썼으면 남대문도 짓고 경복궁도 지을 텐데 시기를 놓쳤어. 여러분은 지금 기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 전보다 더 은혜의 깊은 데로 나가고, 그래 예배 시간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못마땅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꼭 이래야 되나 갈등이 생기십니까? 혹시 믿음 팔아먹을 분 안 계실까요? 여러분,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남이라고, 남이야, 여러분 정말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 문제로 이거 도와주세요. 얘가 불쌍해. 근데 너 불쌍한 거야. 진짜는 네가 불쌍해. 하나님 이거 아이 병 고쳐야 돼요. 이거 사업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건강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세요. 이러고 나 이거 없어서 불쌍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천시받아요. 내가 학식이 모자라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실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불쌍하다. 주님이 너 아니야. 넌 믿음이야. 넌 믿음 때문에 불쌍한 거 알아? 넌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믿음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얘기는 돈을 도와주세요. 사업을 도와주세요. 아이 잘되게 해주세요. 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살긴 아들이 살았어. 아이가 살았다고.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불쌍합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문제여서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고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중에서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아마 이 기도하면 주님이 거의 다 들어주실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 건강 회복해야 되는데, 인간관계 풀려야 되는데, 이거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정말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정말 그거 도와주세요. 난 그거면 돼요. 그러면 그건 100%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간청을 하지 않아. 우리가 그거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 믿음 끝까지 게 뭐 말라 죽은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달라. 돈 없는 건 불쌍해도, 공부 좀 지식이 짧은 건 내가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러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 찬송하겠습니다.